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여자이고 아버지는 이방 사람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소아시아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교회 교인들로부터 칭찬받고 있던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을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의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아마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선교여행에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 디모데를 바울은 자신의 선교 동역자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를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로 파송을 해서 바울의 편지를 전하거나 그 교회를 위로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는 목회자로 삼았습니다. 말년에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이 교회를 섬기도록 그에게 교회를 맡겼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던 디모데에게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교회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터키 땅에 있는 도시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 큰 도시의 하나였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면서 도시 안에 수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번성하고 문화와 오락, 종교가 번성하던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도시를 위해서 몇 년간 머물면서 복음 사역에 힘을 쏟았던 곳이 도시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를 떠나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기를 자신이 눈물과 기도로서 시련과 핍박을 견뎌내면서 이 에베소 도시를 섬기고 에베소 사람들을 섬겼다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들에 마지막 가고자 하는 곳에 가기 위하여 이 에베소를 떠난다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이 교회를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지금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장로들 중에서도 자신의 제자들을 이끌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미래의 거짓 승생과 거짓 교훈이 이 교회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교회가 그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자신의 눈물로 이 교회를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렇게 고별 설교를 마쳤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그토록 눈물과 고난을 견뎌내며 사역했던 바울이 떠나가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자신들의 영혼을 걱정하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는 이 장로들이 바울의 목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고난과 또 눈물을 흘렸던 이 바울을 생각하며 그들은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의 눈물과 땀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결국 거짓 승생과 거짓 선교사들에 의해서, 거짓 교훈에 의해서 유혹을 당합니다. 본문 1장 3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서 다른 교훈을 전하였을 때 교인들이 미혹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고 바울을 대신해서 이 교회에 와서 사역하던 디모데도 큰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노력을 기울였던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쉽게 거짓에 유혹되고 교회가 어지럽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와서 그 교회를 위하여 사역했는데,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였는데 이 교회가 왜 거짓에 흔들리고 어려움에 빠졌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베소나 고린도는 당시의 도시들 중에서도 더 화려하고 사치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던 도시였습니다. 아마 그러했기 때문에 교회가 빨리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교회도 빨리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들을 보면 물론 목사님들의 능력이 훌륭해서 교회가 성장한 교회도 있지만, 소위 말하자면 길목 잘 잡아서 목 좋은 곳에 자리 잡아서 교회가 성장한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도시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신도시의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가 빨리 성장합니다. 시골보다는 도시의 교회를 개척하면 적어도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빨리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기 때문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더 많은 문제를 안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될수록 문제를 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골 교회나 작은 교회를 보면 사람이 없고 돈이 없어서 생존의 문제로 고민하게 되지만, 도시교회, 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커지고 교인이 많아질수록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들은 대부분 중요하지 않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교회가 쉽게 분란에 쌓이게 됩니다. 자리 다툼을 하게 되고 서로의 뜻을 주장하고, 그래서 불화하게 되고 서로의 은사와 혹은 권위를 따지면서 결국은 갈등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도시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교인들이 많아질수록 이런 문제에 휩싸이는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건강한 성장과 내적 성숙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외형적인, 곧 세상적인 가치로 따진다면 성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성공한 교회가 되어서 오히려 세상 가치, 성공이라는 가치에 물들어서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사냥과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데미를 위해서 큰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의 신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부요를 위해서 아데미를 섬겼습니다.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 도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는 그 성공이라는 풍요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 속에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서 성공해야 되고 교인들도 성공해야 되고 그런 가치에 물들면서 교회는 분란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어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교회 자체의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역자들의 눈물과 기도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는 그토록 많은 사람이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헌신했다가 교회가 소위 성공하고 나니까 교회가 온갖 문제에 휩쓰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다 저버렸습니다. 처음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는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섬기다가 세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헌신도 사랑도 다 잊어버렸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보입니다. 첫사랑, 첫 은혜, 첫 헌신 다 잊어버렸어. 될 수만 있으면 일 안 하려고 합니다. 될 수만 있으면 봉사자 그러면 귀찮게 여깁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교회 자체가 도시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밖으로부터 안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도시에 있는 것만으로 문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가 안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젊은 디모데가 가진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십수년을 동역한 디모데의 나이는 이때쯤에 30 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청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미숙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감정과 마음의 부침을 겪고 있었습니다. 좋을 때도 있었지만 한없이 다운될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으로서 육체는 자라났지만 감정과 정신, 영적인 성장은 계속되어야 될 청년 디모데였습니다. 청년이 인연을 가지고 부러졌지만 그 인연만으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정치를 해보고 혹은 자리에 있어 보면 젊을 때 가진 그 인연만으로 정치를 할 수 없고 외교를 할 수 없는 것을 정치인들은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나이를 먹게 되면 세월이 흘러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집이나 직장에 가면 어른 노릇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만 오면 거꾸로 어린아이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교회 와서 투정 부리고 마음대로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직장에 가면 안 그런 분이 교회만 오면 아마 교인들이 너무나 편하게 해주니까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를 교회 와서 푸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자신의 존재감을 원하고 관심과 애정을 보여달라고 어린아이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을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생존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른처럼 행동해야 되고 리더처럼 능력 있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긴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긴장이 풀어집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직분과 지위를 가지고도 책임감을 가지고 성숙한 리더로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면 오히려 받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고 어린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직장에서는 그러지 않은데 교회만 오면 책임감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 모든 우리의 모습을 공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특별히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경계하기를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승생이 되고 마땅히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연수가 쌓여갈수록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내가 어른이 되고 리더가 되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오히려 연약한 자를 돌보는 승생이 되고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 세상 어떤 것보다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영혼을 돌보는 리더와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와서 애기짓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연수함을 따지면서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청년 디모데가 주눅이 들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를 좋아하는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보면 늘 부끄러워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 그런 성격을 가진 디모데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디모데는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늘 몸이 약한 청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만성 위장염, 신경성 위장염에 시달렸던 그런 청년 디모데였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그의 건강을 염려해서 처방을 내려줍니다.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술 좀 마셔라. 그렇게 처방을 내려주었어. 술 마신다는 이야기가 교회에 처음 여기 나옵니다. 술을 마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너의 위장을 잘 관리해라.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의 건강을 염려하는 바울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청년 디모데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적으로 리더가 될 만한 자질이 못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목양을 감당할 만한 체질이 되지 못하는 청년 디모데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마다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두 가지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밖에서 오는 문제가 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또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성격과 성질이 문제입니다.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신앙에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성격과 성질의 문제 때문에 교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숙한 정신과 감정에서 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왜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수십 년 동안 믿었는데 저 모양인가? 신앙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성격과 성질의 문제.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거나 고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지금까지 그의 문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함께 고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늘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탓도 아니고 공동체의 탓도 아니고 오직 그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교회와 자신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를 격려한 그의 권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그는 소명을 가진 사람 그리고 관계 가운데 살고 있는 특별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나 개인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오늘 본문의 편지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편지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을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늘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소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바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늘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인생의 어떤 순간 특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의 삶의 위치를 늘 생각하며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소명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존재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도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가 늘 생각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이 땅에 살고 있는 고통과 불행 가운데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살았습니다.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너도 지금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지만 나도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는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내가 오늘 인생에 여기에 살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하여 특별히 이 소명을 생각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면 그를 사역자로 삼을 때 바울과 장로들이 모여서 그에게 안수했습니다. 그 과거를 기억하게 하면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의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가 동역자로 사역자로 부르심을 입었던 그 순간은
하나님의 신령한 예언이 그 자리에 있었고 너의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과 말씀의 역사 가운데 이 일을 시작한 너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그에게 권면하고 있어. 우리가 세상에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삶을 살려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분명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정체성이 자신도 애매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스도인지 분명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애매모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내 신앙과 믿음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기독교 대학을 보고 왔습니다. 그 대학에 가서 총장님, 여러 교수님들을 만나는데 그게 제게 참 감명 깊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총장님이나 교수들이 신입생을 데리고 이야기할 때마다 늘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신입생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이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이 대학 4년의 세월들을 준비하는 것일 뿐이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들이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오리엔테이션 시간부터 이 교수들과 총장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입학처 처장님이 하시는 그 카드를 제가 보고 참 놀라워 했습니다. 교수와 직원들에게 부탁하기를 당신의 전공과 당신이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대학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을 만나면 언제나 반갑게 먼저 인사하고 먼저 환영해 주라.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교수이니까 당신이 먼저 학생들에게 인사하라는 겁니다. 이 대학에 들어와 있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면, 소명을 가진 크리스찬 교수라면 당신이 학생들에게 먼저 반갑게 인사하라는 겁니다. 우리 대학에서 교수가 학생에게 그렇게 쉽게 인사하는 분 별로 못 봤어. 자기의 과 교수, 자기 과 학생들 아닌 다른 학생들에게 아는 척 해주고 반갑게 인사해주고, 아마 그런 교수 별로 없을 겁니다. 총장이나 교수님들이 말끝마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대학이구나.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어. 이 대학의 한 200명 교수님 중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자기과 학생들에게,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수님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수님이 기독교인 줄 몰랐습니다. 4년 동안 공부했는데 우리 교수님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 교수인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에 다니는 우리 상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장로이고 집사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하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사는 그런 인생은 결코 확신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너라고,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너라고, 그와 우연히 만나서 그냥 동역자로 일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믿음의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격려해 주었어. 혈육은 아니지만 복음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어. 혈육만큼 귀한 존재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 문제가 있어서 불화할 수는 있지만 뒤돌았으면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혈육의 정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영혼들을 자신의 아들과 딸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일평생 함께할 복음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귀한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가 이 교회를 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그에게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를 불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위로받고 셈을 얻고 다시 이 목회의 일들을 계속할 수 있는 관계 안에서 힘을 주고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분들은 관계를 끊습니다. 다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족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상처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주셔서 가족은 혈연의 관계는 끊는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두가 내 어머니, 내 자매, 내 동생, 내 형제라 이야기했습니다. 혈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해가는 우리 모두가 교회가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오늘 특별히 바울은 이 관계를 통해서 소명을 또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우리는 사랑의 목적을 위하여 일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내가 너에게 이 교훈을 주는 것은 결국 사랑을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은 바울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은 결국 사랑을 위한 겁니다.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너가 이 사역을 하는 그 모든 것도 결국은 사랑을 완성해 가기 위하여 네가 지금 여기에서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것이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구약의 모든 성경과 율법도 사랑의 계명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하신 것도 바로 사랑을 위해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가장 첫째되고 위대한 명령은 사랑하라.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그냥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재료와 양식이 필요한데 그 재료와 양식으로 말씀하는 것이 청결한 마음을 청결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진리를 닦아서 무엇을 할 것이냐?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만드는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그냥 도덕자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통하여 사랑을 완성해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사랑을 완성해가는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과 목표는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훈련받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을 완성하기 위하여 지금 건축 자료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거짓 교훈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다툼과 불화를 일으키는 변론만 내는 것이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륜이라는 말,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에서 영어 이코노미라는 경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이유는 가르치고 섬기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 경륜이라는 말은 결국은 오이코스 집이라는 말, 이 집을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제는 세상 경제와 다른 겁니다. 세상 경제는 성공과 부여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경제생활이라면 하나님의 경제는 우리의 사랑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교회생활하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행복한 집이 어떤 집입니까? 돈 많은 집입니까? 돈 많은 집이면 아마 이재용 회장이 있는 삼성그룹의 오너가 가장 행복해야 될 겁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그 집안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 명성과 지위가 있는 집이 가장 행복한 집입니까? 뭐 대통령 지위로 보면 제일 높은 그분이 행복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행복한 집은 사랑이 가득한 스윗홈, 사랑이 가득한 집이 가장 행복한 집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좋은 목사가 있고 설교 잘하는 목사,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제일 좋은 목사냐? 사랑이 많은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제일 좋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웃지도 않으시네요. 별로 공감이 안 되시는 거예요. 강남의 뭐 사랑의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대학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와 달리 불화와 다툼이 거의 없는 교회입니다. 적은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행복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습니까? 다른 교회 가보면 불화와 다툼 때문에 상처받은 교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이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대학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기 위해서 저는 사랑을 더욱더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이 저는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나의 믿음과 양심과 지식과 교훈을 가지고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외식이고 양심은 불량하고 지식과 교훈은 다 거짓된 겁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 지식으로 사랑을 이루어 가던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라면 이 재료는 다 불량 재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는 사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은 직분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것이라고 로마서 1장 1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사도가 되어서 명예와 영광을 누리도록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정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목사가 된 것은 목사가 되는 지위를 누리라고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이지 지위를 차지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위와 직분을 우리가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려고 어쨌든 그 지위와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위와 직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고 세월이 지나면 정년으로 은퇴하기도 하고 퇴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지위와 직분은 어떤 일과 사건 때문에 해직당할 수도 있고 사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직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의 직분은 은퇴도 퇴직도 없는 영광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은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계속 우리의 시대에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직분, 복음을 전하는 직분은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유는 은퇴가 없기 때문에 기이한 직분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영광을 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또한 그러나 세상에 남아있는 것도 복음과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사나 죽으나 내가 다 주의 것이고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 이 세상에 살아도 영광이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더욱 큰 영광이고 늘 영광을 생각하고 살았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직분은 우리가 누구보다 앞서고 누구보다 위가 되어서 지배하거나 군림하거나 높아지기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이 직분은 끝없이 자기를 낮추어야 되고 끝없이 섬겨야 될 직분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 되고 물러나야 됩니다. 퇴직해야 됩니다. 은퇴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면 물러나거나 은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는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은퇴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장소가 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고난의 자리,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높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물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는 자리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일하지 않습니까? 봉사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까? 영광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영광은 헛된 영광, 거짓된 영광,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영광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우리의 자리는 낮아지는 곳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사도 바울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무엇이 우리의 영광의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의 삶 자체가 영광이었는데 그 영광을 어떻게 차지하셨느냐? 그가 빌립보 2장 7절에 말하기를 자기를 비워 조개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특권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드디어는 종의 형체로 드디어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어주신 낮은 자리에 가신 주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게 되신 것이었다. 우리의 주님이 그런 모델을 가지고 인생을 사셨다.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받는 겁니까?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을 낮추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주님의 모델입니다. 어떤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까? 고난과 문제 때문에 끝없이 고통하는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문제에 빠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부르심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완성해가고 하나님의 경제 원칙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 사랑의 집으로 행복한 푸른 초장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양의 우리가 되어서 이 안에서, 이 관계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양을 치는 목자로서 고난과 불행이 있지만 우리의 자리는 주님처럼 낮아지는 그 자리에는 아무도 가지 않는, 원치 않는 자리이지만 거기가 우리의 영광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격려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이 있습니까? 바울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사랑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불화로 상처받은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양의 우리 안에서 그래도 주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치유하며 서로 부모가 되고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삶에 사랑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소명이 분명하여 세상에서도 분명하고도 확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복음을 위하여 낮은 자리에 가기를 서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행과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고 불행하든지 행복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